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신경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아버지의 간섭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오너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입사원이 과연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사행정 처리들, 그리고 어떤 내려지는 명령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는 한은 아버지의 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머물며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선한 손길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섭리만큼이나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교리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섭리교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섭리란 이 선한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교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원망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저마다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그런 억울함과 분노에 사무친 그 일들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송구한 이야기입니다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위해 잠깐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 말입니다.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일어난 부조리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적용이 잘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 일의 책임을 악한 사람, 그 나쁜 사람, 혹은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로 돌려왔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것은 다 원수 마귀 새끼가 저지른 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은 모든 만물에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충격과 배신감이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회개라도 하고 일을 정리할 텐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고 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섭리라는 교리는 은혜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섭리에 관한 교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교리다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이유로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특별히 우리의 고통으로 세워지어져 있는 그 일들과 관련하여서 한번 이 섭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이 섭리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섭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소한 제가 이 섭리라는 주제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신학책들, 좋은 신학자들의 신학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주제가 애매한 주제이다 보니 이것이 사변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다 보면 날이 샐 때까지 해도 다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를 바탕으로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섭리에 관한 개념들만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을 요약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세상의 그 어느 것,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결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새고기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세세한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는 것까지 세시며 들의 백합화를 친히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을 친히 먹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타지 않는 피조물은 그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에 미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돌아볼 것은 필요도 없고 당장 우리의 삶만 보아도 그 일들이 시퍼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 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모든 만물에 미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손길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인도하시는 방식은 바로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선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방향은 지극히 선합니다. 그 선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범죄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논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손을 부지런히 만물 위에 놀리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극히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자식들을 심히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질투가 난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갖다 팔았죠. 이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일을 이루어내셨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 근동 세계를 기근에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또한 그 형들과 아버지를 회개케 하는 일의 도구로도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생겨난 모든 악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진 않으셨죠. 그때그때 사람들이 짓는 그 범죄를 적시적소에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선한 뜻을 위해 악한 일을 막는 방식으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악한 일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도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겨늘과 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선한 과정을 위해 경주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선한 과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섭리를 위해 악을 사용하신다. 상식에 맞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셨다면 그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죄를 또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드리자면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실 뿐이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에게 자식들을 편애할 것을 명령하신 적은 없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식을 편애할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환경들은 전적으로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갖다 판 것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인생들이 각자의 실수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뿐이죠. 그의 악한 결정을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고 그 악한 일들을 제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기계적이거나 수학 공식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의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비인격적이고도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유기적이고 인격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이야기해보자면 그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섭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좀 커서 음식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 식탁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면은 김치 정도는, 자그마한 김치 조각 정도는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아이가 이 김치를 처음 먹어보니까 먹어보고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엉엉 울죠. 이게 뭐냐고 엉엉 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가 김치를 먹도록 허락하는 이유는 아이가 앞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왜 어른이 니한테 먹지 말라 한지 한번 배워봐라, 뭐 이런 심보로 아이에게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이 좀약을 사탕인 줄 알고 먹겠다고 달려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죠. 아마 저는 이것이 아이를 잡을 일일 줄 알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좀약을 못 먹게 할 겁니다. 이처럼 아이를 향한 제 사랑 어린 손길은 어떤 때는 이 고통의 허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막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것은 무조건 허락, 이것은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제 행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영광과 기쁨, 곧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 제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김치를 먹었는데 어떤 때는 좀약을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아, 김치 먹을 때는 아빠가 한눈 팔아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좀약 먹을 때는 들켜서 못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내가 좀약을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더 민첩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규칙적인 악한 일,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허점이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악한 일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허락되어졌으며 어떻게 쓰일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필요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을 이루시려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서운하고 억울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큰 고통과 억울함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이루시려 하신다면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원칙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세대를 거쳐 이루어져 가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일그러져서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우리가 선하게 바라볼 수도 없다는 점이죠. 아이가 어떤 때는 김치를 먹게 하고 어떤 때는 좀약을 못 먹게 하니 그 부모님의 손길에 담긴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때까지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의인들이죠.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만한 그런 섭리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겪는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이 적어도 이런 방식이겠구나, 이런 성격이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겪는 불의한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럴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곤고한 날에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이 욕과 같이 의로운 중에 닥친 고난 같아 보이더라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족함,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질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일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 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볼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도 없고 만나뵐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 그 일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전하려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그 정죄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확실한 의롭게 하심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 곧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 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답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분이신데 과연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우리에게 악한 일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진 것보다야 훨씬 더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초리라도 유익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워 보이는 일이라도 복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 곧 섭리를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